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바깥으로 나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네, 마음의 중심 그것이 나의 현 주소입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우리 형제님 모습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났어요. 네, 눈물이 그냥 났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고 이제 앞에 이렇게 보면은 형제님 항상 육으로 그리고 음란으로 악한 영으로 뭐 사악한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었는데 지금 40일 두끼 금식 지금 현재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보이고 그냥 초등학교 3, 4학년 남자아이가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네.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형제님이 20일 금식기도 하시고 또 바로 두끼 40일 금식하면서 그냥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주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아가 죽지 않아서 고민스러우세요? 금식하시면 돼요. 주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드나요? 내가 안 죽었으니까 안 되죠. 알잖아요, 그죠? 아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네. 다른 게 없어요. 인간의 이 욕망은 죽을 때까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네. 다른 게 원수가 아니에요. 사단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누가 원수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욕망이, 내 자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료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세상의 영을 쫓아서 나아가는 거고 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여기 앞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 너무 힘들어. 여기서 막 역적 전쟁이 막 치열해.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예요, 나. 내가 살면 여기가 영적 전쟁인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나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여기가 지옥이니까 내 입으로 지옥 불이 나가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죽어야 돼요. 죽기 위해서 금식하셔야 돼요. 지금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되는 시즌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 왜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만 갖고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요? 이런 마음이 상한 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그냥 버티기.
순종은 해야 되겠고 사명은 감당해야 되겠고 하지만 그냥 버티기, 그냥 신용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은사를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하나님을 원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니까 선물도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거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너무 값진 것을 주셨어요. 값없이. 네. 그러니까 또 순진한 마음에서 1달란트 땅에 묻어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또 책망받으면 안 되니까 또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려드리려고 나름대로 애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 가운데 충성을 다하였으니 하나 더 주리라. 그러니까 또 그거 갖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가게 되어지더라고요. 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고 있었는데 정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잖아요.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한 마음으로 슬퍼하고 한 마음으로 중보해야 될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선물 때문에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그런 미련한 그러한 길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예. 주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이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막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는 이런 모습 자체가 참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려고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세우려고 정말 마음을 쏟아서 섬겼더니 그들이 그 하나님의 선물을 값없이 받아서 자기 영광 취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나 자기 맘대로 사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음란한 더러운 집으로 그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차라리 그 은혜를 맛보지 않은 게 나았을 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이 있을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하긴 했지만 제가 마음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냥 신용만 했던 것 같아요. 신용만 하고 날개를 쫙 펼치지 않고 닭장 속에 갇혀진 독수리처럼 그냥 신용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 그 부분을 책망하시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을 주시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요. 정말 왜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 나갈까? 영성 집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잖아요. 왜 그런 데 다니는 줄 아세요?
신비한 세계를 체험하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싶어요. 영적인 세계 체험한다고 천국 가나요? 영적인 세계 체험한다고 본다고 들었다고 그리고 경험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나요? 그게 보장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은사가 많으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고 그러한 것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은사자를 추구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았다, 들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을 보았다, 말한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력하다, 그리고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계속. 아멘.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자, 보세요. 불법이에요. 불법. 자,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표적과 이적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물을 주셨으면요, 그 선물은 안 떠나요. 왜요? 그 선물로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도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천국 갈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요, 불법을 행하여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안타까운 그런 거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뭘 못했어요? 그렇죠, 회개를 못했어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를 갖고 뭐라 하세요?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한 게 있어요. 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기준하고 많이 달라요.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 기준에 이러한 죄는 용서가 되고 저러한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 있잖아요. 용서가 되는 죄가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와이프한테 용서가 되는 죄. 거짓말하는 거는 용서가 돼.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뭐가 있을까요? 간음. 끝? 그러네요. 심플하네요. 네. 거짓말하는 죄는 용서가 됩니다. 혹 아내가 다른 사람 어쩌다 싸우다가 죽였어요. 누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싸우다가 상대방을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 벌벌 떨면서 남편한테 온 거죠. 여보, 내가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형제님은 그 아내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를 죽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살인죄도 용서가 가능하다. 거짓말죄도 용서가 가능하다. 그런데 간음죄는 용서가 안 된다. 둘 다 용서가 안 됐네요. 둘 다 막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이러시는데, 간음죄는 용서가 안 된다. 자, 나름대로요, 이 죄는 용서가 되고 이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름대로 있어요. 자, 형제님 간음죄 지었어요? 실제로? 아내가 용서를 안 할 거예요. 실제 지었냐고요. 자, 와이프 실제로 간음죄 지었어요? 아니요. 자, 보세요.
절대로 용서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간음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이런 죄 용서가 되냐 그랬더니 그거 용서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용서하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기준이더라고요. 네. 몇 번은 용서가 된다. 근데 그걸 넘어가면 그거는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기준이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근데 간음죄를 절대로 죽어도 용서 안 된다라고 막 치를 떨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간음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어도 그 죄는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기준은 기준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 기준.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렇죠? 네,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 나는 이거는 용서가 되고 나는 이거는 용서가 안 돼. 다 자기 기준이에요. 다 자기 기준.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요, 제한이 없어요. 이 죄는 용서가 되고 이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게 아예 없어요. 흉악범의 죄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를 하면 주님께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용서를 해주세요. 그것이 은혜이고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회개한 사람은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함 받지 못할 죄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참 마음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네, 이게 하나님 기준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셔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네, 음란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영적 청소 계속 시키세요. 영적 청소를 계속 시키고 계시는데, 그런데 또 청소 전문 업체를 불러서 정기적으로 또 영적 청소를 시켜주신대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영적 청소를 시켜주시겠대요.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럴까요? 영적 청소,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영적 청소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하고 계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내 안에 있는 가득한 것, 더러운 것 회개부터 시키세요. 그래서 이걸 비우는 작업을 하게 하세요. 나를 버려야, 내 안에 가득한 거 버려야, 비워져야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우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러운데도요, 음란한데도요, 음란 중독이 있어가지고 음란에 사로잡혀서 음란 짓을 계속하면서도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요, 은사도 하는데요, 되던데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방금 얘기했어요. 음란으로 채웠다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냥 채운 게 아니에요. 교만으로 채웠다, 혹은 물질로 채웠다, 야망으로 채웠다, 아니면 어떤 중독으로 채웠다, 이게 아니에요. 음란으로 채웠다고 했어요.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그 반대가 무슨 영이에요? 그렇죠. 음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사역을 해야 돼.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음란으로 채웠어요. 음란한 짓을 하거나 음란물 중독에 걸리거나 그러한 것으로 내가 채웠어요. 그리고 사역을 해요. 자, 그럼 이 사역은 무슨 영으로 사역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렇지 않은 영. 그렇지 않은 영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음란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단번에 죽이고 단번에 더럽히는 게 무슨 영? 음란한 영인 거예요. 사단이 여기를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 번 해야 더럽혀지는 거죠, 여기가. 그런데 단번에 여기를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여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로 하여금 여기를 뭐를 채워요? 음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음란으로 채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든 아니면 무슨 사역을 하든 아니면 뭐 은사로 뭔가를 하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영으로 사역한 거예요? 그렇죠. 음란한 영으로 사역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그렇죠. 근데 무슨 이름으로 했어요? 그렇죠. 한마디로요, 다른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면 엉뚱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음란한 영도요, 강력하게 모방하거든요. 무당도요, 무당은 무슨 귀신을 받아야 돼요. 무당은 여기가 귀신 집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음란해야 돼요. 음란하게 더럽혀야 돼요. 성적인 죄를 막 지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가 귀신집이 되어지고, 귀신집이 되어야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거룩한 집에는 귀신이 올 수가 없고요. 거룩한 집에는 귀신 신내림이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신내림 할 때 막 굿하면서 막 신내리라고 귀신 내리라고 막 이러는데 신이 안 내린다고, 여기 신 안 내린다고,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꼭 물어봐요. 그렇죠? 꼭 물어봐요. 왜 굿을 하는데 왜 신이 안 내려?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술쟁이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거룩한 집이에요. 그 거룩한 집이 여기 있으니까, 거룩한 영이 있는 거룩한 집 하나만 여기 있어도요, 귀신이 이곳 가운데 못 내려요. 그러니까 무당이 막 이렇게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 예수쟁이 여기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동시에 이렇게 쳐다보죠.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이제 이 무당이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요. 선생님 때문에 귀신이 안 내린다고, 신내림이 안 온다고. 선생님 때문에. 거룩한 영이 있으면 귀신이 못 와요. 그 사람이 나가죠. 그러면 이제 막 하면서 귀신이 내리는, 신내림이 있는 거예요. 더러워야, 음란해야, 그래야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귀신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거가 되어야, 그래야 여기를 단번에 더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자가요, 음란하다, 음란물 중독에 걸려있다, 음란한 행위를 한다, 음란한 범죄로 창기집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겉모양은 사역자라는 타이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당짓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쫓아가면 이러한 타이틀만 사역자인 무당신 집, 귀신집을 쫓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역자는요, 반드시 사역하기 전에 자기 집을 음란으로 더럽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눈, 자기의 입, 자기의 마음, 자기의 몸을 음란으로 더럽혀요. 그리고 사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도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이게 뭐예요? 허상을 쫓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무당들도요, 병을 고칠 수 있어요. 무당들도요, 표적과 이적을 할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기준은 이거예요. 불법 행하는 자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 거룩한 집, 거룩한 영을 모시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법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피아노를 잘 쳐요. 그렇죠? 피아노를 잘 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피아노를 잘 친다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은사는요, 그냥 선물이에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언을 한다고,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축사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은사예요. 그냥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한번 주시면 걷어가지 않는다. 내가 여기를 더럽혀도 은사는 사용되어져요. 은사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귀신도 주거든요. 귀도. 여기를 그러니까 계속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다가 이제는 여기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제는 귀신의 힘으로 음란한 영으로 가득해야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귀신집으로 만들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귀신집으로 만들어야지, 음란한 집으로 만들어야지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예요.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관계예요. 네. 은사가 많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저 사람 영성 깊다고. 아니에요. 은사가 많을 뿐이에요. 은사가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사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저희 교회에 은사를 사모해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개발해 달라고.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은사를 개발시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친밀함을 배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사람,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로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태반이에요. 어찌됐든 이런저런 이유로 왔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를 구해야 돼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은사를 쫓아가면 가짜가 되어져요. 신비한 세계, 뭐 이런 거 있죠. 영적 세계가 열렸다, 막 들었다, 봤다, 막 임재가 임했다, 막 그거 다 선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감각해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럼 여기는 거룩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되어지면 그 거룩한 영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추구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거룩한 영으로 관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나는 딱 접붙임만 되어지면 주님께서 시절을 쫓아 알아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접붙이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애쓸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말로요, 내 안에 거룩한 영만 모시고 있으면 돼요. 거룩한 영 가운데 내가 민감하게 주님의 영으로 차고 넘치게끔, 그렇게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주님께만 민감하게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섭하세요. 단식하시든지 기뻐하시든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풀어져요.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를 버려야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형제님이 그거 놓고 지금 작전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일 금식하고 두끼 40일 금식하면서 몸으로 힘쓰는 일 죽을 맛이죠?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죄가 그쳤습니다. 아멘. 다시는 죄 지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스스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사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은사가 막 풀어지는데,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요, 이게 안 되니까 금방 더럽혀지고 금방 옛길로 가고 마음이 싹 교만해지니까 여기를 창기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창기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창기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놓고 사역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해버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러면 교만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기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네. 저희 교회를 지금 영적 청소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강제상에만 올라와도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있어도 저 막 눈물 나죠. 이게 막 눈물 나고 싶다고 눈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요.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마음이 지금 바닥을 쳐서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그냥 바닥을 쳤어요.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돼도 그냥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요. 어떨 때는 제가 막 주님 앞에 몸부림친다고 시계를 봤더니 8시가 넘었어요. 아침 8시. 그러면 이제 그때 눈을 잠깐 붙여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새벽 4시까지 막 기도하고 나갈 때도 있고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몸부림쳐요. 왜요? 심령이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로 저는 마음이 바닥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것은 뭐다? 회개다. 그러니까 저는 회개를 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의 영으로 임해달라고. 그랬더니 회개의 영이 계속 임해요. 계속 임하고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막 부어지면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저한테 막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세상의 정욕을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교만으로 나의 어떤 욕심으로 이런 것에 마음이 가지를 않아요. 이거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영으로 임해달라고. 가장 큰 은혜가 부어져야 나는 살 수가 있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웬만해서는 본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대요. 아무리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도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망간대요. 근데 저한테는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중보해 주고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뭘 보고 그랬을까요? 주님을 자꾸 찾는 그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가난한 심령. 그거를 본 거예요, 그분이. 끈질긴 거예요. 제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닥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임재로.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자기를 관리하셔야 되고, 또 이곳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로 여러분들이 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 바 되어야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막 파이어! 와! 막 암병이 예수 이름 치유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녹아지고 여기에 종양이 있고 암이 있는데 그게 그 자리에서 막 녹아지고 감사하지요. 그런 은사. 감사하지요. 표적과이죠. 이건 선물이에요. 그렇다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비밀을 알아맞춘다고, 이 사람한테 기도했더니 쓰러진다고, 아주 파워풀하게 설교를 한다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물하고 하나님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선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러면 That's okay. 영적 세계가 안 열렸어요, 괜찮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내 안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없으면서 뭐 파워풀하게 뭐 다 가짜예요. 빗살 좋은 개살구예요. 여러분들은 허상을 쫓아가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회칠한 무덤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특히나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 하나, 듣는 것 하나,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 내가 가는 곳 하나하나 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실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한 가지. 그거 하나에 순종하면 돼요. 양심의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실 거예요. 양심 가운데. 뭔가 불편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함을 주실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실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내가 나쁜 생각하거나 나쁜 말을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불편함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순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의 길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았다 들었다 막 영적으로 막, 이거 아니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사명 감당하라고, 일 많이 하라고 그냥 무기 주신 거예요. 우리는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열심히 예언사역 가르쳤더니,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음란한 집으로, 창기의 집으로, 더럽혀져서 교만한 집으로, 그래가지고 사단하고 같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상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선물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도 죽고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 정말 마음이 상했었어요. 여러 가지. 예.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상해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세웠어요. 평신도 사역자로.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지금 평신도 사역자로 단단해져서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자랑 엄청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없어도 그냥 돌아가요. 저희 교회는요, 평신도 사역자거든요. 저희 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냥 알아서 그냥 기본 3시간 매일 기도해요. 평신도 사역자거든요. 막 침 튀겨가면서 제가 막 자랑을 엄청나게 해요. 볼 때마다.
그 목사님들 침 지지 흘리면서 부러워하시고 저는 막 자랑을 해요. 감사하죠. 그런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어저께 저한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게 저의 메인 부르심은 예언 사역인 거예요. 예언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았다. 너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회개해라. 그리고 또 그러한 아픈 사건이 또 생길까봐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 회개해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하려고 작전기도 지금 들어갔어요.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사역 안 하고 여러분들 사역을 도우려고 이렇게 했던 거, 저는 안 하고 여러분들만 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세우지만 저도 같이 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쪽을 쑥대밭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상해서 그냥 대충 신용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기뻐하셨어요. 주님 앞에 죽든지 살든지 너의 사명 감당해라. 그 말씀을 어저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의 저를 보실 거예요. 네. 지금은요, 여러분들 회개 모드로 지금 이 영적 기류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지금 뭔가 운행하고 계시고 있고 뭔가 작업을 하고 계셔요. 제 마음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저를 지금 현재 뭔가 만지고 계셔요. 뭔가 준비시키고 계셔요. 주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육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요, 내가 돕지 못하면 거리두기. 차라리 내가 사단 역할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아셔야죠.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서 사단이 먼저 알아보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알아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못 가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단의 통로 되면 안 돼요. 내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돕는 자로서 천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영으로 여기가 충만한 것.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뭔가 주님께서 움직이는 그 시즌이 좀 달라요. 지금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혜의 시즌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더 깨어서 더 바짝 주님 안에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아프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죽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고 성령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